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절인 이 38절까지의 말씀까지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결이 다르고 참 독특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의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 아십니까? 자, 여러분, 세 계명에 대한 말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고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다는 것,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같은데 왜 공관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지어서 기록한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만이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세족식과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자 최초의 성만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세족식으로 시작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사랑과 은혜 그리고 낭만이 아주 철철 흐르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흡사 종의 모습으로 그 당시 전통을 무시하시면서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제자들은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 팔아넘길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매우 당황해하면서 당혹해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충격에 빠져버려요. 벼랑간 정말 낭만적이고 기쁨과 감격이 흐르던 그 자리가 굉장히 서먹해지고 당혹스러워지고 찬물이 끼얹은 듯한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버립니다. 급반전돼 버리죠. 누가 그렇게 이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분위기는 완전히 침울해졌고요,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꺼내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굉장히 낭만이 넘치고 따뜻함과 훈훈함과 사랑과 은혜가 넘쳤던 자리에서 찬물을 끼얹는 듯한 예수님의 한마디에 모두가 놀라서 당혹스러워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그 사람이 누군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침울해진 그 분위기 속에서 침묵만이 흐르는 그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영광에 대한 말씀을 꺼내셨을까? 자, 지난번 설교 때 영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흔히 우리는 영광이라고 한다면 내가 놀라운 업적을 이뤄내고 또 그것을 남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요, 이런 영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남이 우러러보며 인정을 하는 업적이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요, 기독교가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러러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조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을 취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자신의 영광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세속적인 영광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은 로마를 굴복시키며 유대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줘서 그들의 환호 속에 왕으로 군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것이 바로 영광이,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 자신이 누려야 될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과 다른 영광을 추구했어요. 그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추구했던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영광을 추구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31절에 말씀하신 영광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며 자신을 팔아버림으로써 십자가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제 그 길을 걷기를 결단한 상황을 영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이 이미 나에게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임에 따라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고, 그 마음을 결단하고 도전하고 그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그 순종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32절에 보면요, 31절에 말하는 영광과 32절의 영광이 달라요. 31절의 영광은 이미 받은 영광입니다. 32절의 영광은 뭐예요? 앞으로 더 주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곧 주신다고 했는데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게 되겠죠. 그럼 영광이 끝난 겁니까? 사단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영광이 그뿐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32절이죠. 32절의 말씀은 바로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번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 자체로도 우리가 영광을 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주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하는 그 마음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그 이상의 영광까지도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31절과 3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무엇을 더 잘한다고,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월등하다고, 우리가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나님보다 이 부분은 내가 낫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 바로 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또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의 영광까지도 예수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역으로 그 영광을 이뤄내셨고, 또한 앞으로도 이뤄내실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순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매우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도 존중하시지만 무엇도 존중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불순종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과 가룟 유다의 불순종, 이 둘 다를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순종도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순종도 불순종도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결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마지막으로 십자가형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만에 돌아가셔야 한다는 예언이 있었어요? 성경에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예언이 있습니까? 없어요. 조금 더 오래 계셨으면 좋겠지만, 훨씬 더 좋았겠지만, 가룟 유다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입장에선 너무나 갑작스럽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선택을, 불순종을 선택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저는 요한복음 13장을 묵상하면서 만약 가룟 유다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팔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그 순종의 길을 함께 걸었다면 아마도 베드로보다 가룟 유다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가룟 유다가 어떤 존재입니까? 돈깨를 맡은 자였잖아요. 그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어떤 영향력을 보였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돈깨를 맡은 이가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돈깨를 맡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영향력을 미쳤고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에서 가장 지독하다는 기록 말살형을 당한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성경에서 부정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를 막론하고요, 이 왕이 성군의 기록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지만 폭군의 기록은요, 그 정도에 따라서 기록되기도 하고
완전히 기록 말살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로마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그래요. 황제가 있었다는 것만 기록되어 있고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폭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황제는 그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여서 그의 역사가 사라지게 돼요. 이 그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록 말살형, 그 형을 당한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두려워요.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을 하실까? 혹여 나의 부족함과 죄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불순종으로 사용받지는 않을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냥 저냥 그저 그런 사람과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종교는 기독교로 말을 하지만 실상 하나님과는 크게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 아니, 기록이나 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체계, 생명체계, 하나님의 그 생명체계, 존재가 부정당하는 기록 말살형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에는요, 죽음도 불사하는 순종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드리는 예수님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생각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불순종을 택한 가룟 유다의 그 대비된 모습이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3장을 묵상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꺼내신 뒤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3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제자들을요,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직은 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은 너희들과 잠시 함께 할 것이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나를 찾겠지만 지금의 모습으로는 내가 가는 곳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도 갈 수 없다? 너희들도 갈 수 없다.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것 같이 너희도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너희가 찾아도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말씀은 너희도 올 수 없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유대인들보단 낫겠지.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렸었던 바리새인들보단 낫겠지. 서기관이나 율법사들보단 내가 낫겠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도 똑같이 올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상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으니 당연하겠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너희도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쯤 되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실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생각,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정도로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예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기중심적이고 또한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너희도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으니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까지 자신에게도 영광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목숨까지도 바치는 순종이 세상이 어리석다고 하는 그 모습까지도 감수하며 순종하는 것이 내가 누릴 영광이요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순종과 서로 사랑이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순종,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감수하는 그 순종이 서로 사랑과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만 그럽니까? 안 돼요. 아니 순종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연결이 됩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3장은 굉장히 뜬금없는 예수님의 말씀의 연속인 거예요. 순종과 서로 사랑이 뭐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것도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사랑하는 것이 목숨을 감수하는 순종과 비슷한가? 어떻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순종과 서로 사랑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요. 사랑에 관련한 말씀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 때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알죠? 예,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사랑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두 말씀을 보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실제로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죠.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래, 이웃 또한 사랑해야 돼.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랑 중에서 가장 힘든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응? 원수 사랑? 제가 보기에는 원수 사랑보다 더 어려운 사랑이 있어요. 더 힘든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사랑해야 할 존재이지만 가장 아껴야 할 존재이지만 그러나 가장 사랑하기가 힘든 존재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 매일 보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가장 쉬운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와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쉬워요. 저기 저 아프리카나 저 멀리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도와줘도요,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은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TV에 나옵니다. 이런 아이들을 한 끼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는 그 식사를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옆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더라도, 노숙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은 안 보이고 누가 보입니까? 저 멀리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족은요,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면서도 연예인들은 그렇게 사랑합니다. 집안에 있는 가족을 함부로 대하고 완전히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지내면서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에게는 지극정성이에요. 집에 있는 가족에게 음식 하나 대접하는 것을 귀찮아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위해서는 막 갖가지 음식을 만들고 그걸 꾸미고 막 뭘 접고 막 가족 생일에는 가족 생일에는 꽃 한 다발 선물도 안 하면서 자기를 알지도 못하는 연예인들에게는 그렇게 선물을 아끼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사랑이 가장 어렵고요. 멀리 있는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사랑이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뭐예요? 이웃도 이웃이지만 바로 너의 옆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바로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서로가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멀리 있는 누군가의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좋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좋아하세요. 그런데요, 그보다 먼저 자기 옆에 있는 항상 함께하는, 아니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그보다 더욱더 아끼고 그거보다 더욱더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가벼운 사랑이에요. 언제든 돌아설 수 있어요. 일만의 책임감이나 의무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언제든 돌아설 수 있고요. 상대를 바꿀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마음을 돌리는데 그렇게 무게감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 구호단체에서 후원을 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후원하는 사람의 그 사진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의무감도 생기고 일말의 책임감도 생겨요. 그런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지만 후원하는 사람이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다른 미성년자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내옵니다. 그런데 사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아쉬움도 있지만 그 아쉬움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사진을 자연스럽게 바꿉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이제 경험하게 되면 사진을 붙여놓지도 않아요. 분명히 좋은 일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연예인을 볼까요? 언젠가 이런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이 중고 시장에 나온 자신의 앨범을 직접 사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그 사람은 그 연예인의 앨범이나 화보집을 샀던 거예요. 팬심으로 샀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앨범을, 그 화보를 이제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이 그 중고 시장에서 파는 그 사람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재밌죠? 이걸 왜 파는 거예요? 다들 그러는 거예요. 자, 물어보니까 원래 예전에 팬클럽이었어요. 열성 회원이었습니다. 하물며 팬클럽 회장 출신도 있어요. 그 연예인이 나 저 사람 알아 하는 거예요. 팬클럽 회원이었던 거. 아니, 회장도 있었어요. 연예인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내 앨범을 이렇게 팔 수가 있냐고. 물론 웃으면서 말은 하지만
씁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파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걸 또 굳이 연락해서 찾아가는 그 제작진이나 연예인이 뭐 재밌긴 하지만 저는 씁쓸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한때는 정말 마음을 다했겠죠. 아주 열정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따라다니고 사랑했겠죠. 내가 이 연예인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평생 갈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서로 손을 붙잡고, 팬들끼리 손을 붙잡고 그렇게 연예인을 앙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앨범이나 화보집이 그와 관련된 것들이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버리긴 그러니까 아직도 이 여인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팔고 돈이나 벌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저는 이런 추억도 있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연예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험은 없지만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뜨거웠던 적도 있고 돌아서는데 찜찜함은 있지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결단하는데 아주 내 결단을 하기에 그 무게감이 그렇게 내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요. 가족은 사랑하지만 진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운데 싫든 좋든 매일 봐야 돼. 어떻게든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시마다 때마다 만나야 돼요. 만나면 지지고 볶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좋든 싫든 함께 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고 형제들끼리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는 어떻습니까? 좋은 부부만 있습니까? 사이가 틀어지고 깨어지고 무늬만 부부인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요, 무늬만 부부인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방송에서 그렇게 당연하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깨어진 거예요. 부서진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요, 끊어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후원했던 사람을 사진 교체하는 것보다 너무 어려워요. 내가 좋아했었던 연예인을 팬심으로 가득했었던 그 마음을 접는 것보다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무게감이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볍지 않기 때문에 돌아서기도 어렵습니다. 천륜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기도 어렵고 지속하기도 어려워요. 감당해야 할 감정적 무게감이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가벼운 사랑과 질적으로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하는 척만 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가장 어려운 사랑은 가장 무게감이 있고 무거운 사랑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을 할 수만 있다면, 그 무게감 있고 그 무거운, 나와 함께 해야 되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가족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 무거운 사랑을 하기만 한다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무게감 있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 사랑은요,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러도 그 힘은 대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 계명의 서로 사랑은, 그래, 이웃 사랑도 너무나 좋은데 바로 너의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듯 가장 무게감이 있는, 가장 어렵고
그러나 가장 필요한 그 사랑을, 그 가장 강력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웠었던 그 초대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었던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단언하건대 초대교회가 수많은 위협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유지되고 오히려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감 있는 사랑을 가지고 견디고 지켜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누가 깨달은 거냐면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겁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가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이에요. 아마도 모든 제자들이 순교한 이후에 아니면 거의 순교한 그런 시기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추정하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에 관련된 것인데요.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좋게 생각돼요? 나쁘게 생각돼요? 별로잖아요. 그렇죠? 별로예요. 왜?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는요, 성격 급하고 성격이 좀 더럽고 약간 단순 무식하고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성격이 불같고 급하디 급하고 뭔가 리더로서 부족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다른 공관복음보다 베드로의 단점을 그다지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순화해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 책망받을 때 있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 요한복음에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다른 복음서들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씀이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 이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죽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의 제자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나갔어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이제 가려느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저는 안 갑니다.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12명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왜 12제자가 된 겁니까? 12명이 남은 거예요. 다 떠나가고 12명이 남은 겁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은 또 배신을 했지만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시몬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뿐이 아니에요.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어디에만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마테마가 누가복음만 보면 베드로는 약간이 부족한 사람인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순교할 것을 암시하는 말씀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 팔을 벌리리.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제자기를 걷다가 십자가에서 순교했는데 나는 감히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를 감히 매달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된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순교한 것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알고 있죠.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사랑하는 베드로를 기록한 겁니다. 원래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만을 데려가는 그 말씀이 있어서 그들은 때때로 다투고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 말씀 곳곳에 나와요. 특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그 좌우에 우리 아들을 앉혀달라는 그 말에 격분하고 서로 싸웠던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입고 난 뒤에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를 드리러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유명한 일화가 나오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서로 견제하는, 때로는 경쟁하는 관계로 지내왔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서로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걸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순교를 하게 되고 그를 그리워하면서 공간 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었던 여러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의 부족함은 가려주고 그의 믿음에 대해서 더 빛나게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나중에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죠. 모두가 순교한 이후에 마지막 남은 제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었던 초대교회의 핍박과 박해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그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돌아보건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해주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그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요? 베드로와 내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을 때 그 모습, 그 강력한 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가 기억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세요. 가장 무게감 있고 무겁고 뜨거운 강력한 사랑을 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세요. 늘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십시오. 동역자들을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격려하고 끝없이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를 아끼십시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가벼운 사랑에 기울어진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는 내려놓고 여러분의 가족과 늘 함께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여러분의 사랑을 나눠주시고 아끼며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무겁고도 무게감 있고 강력한 사랑으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어려움이 너무나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사랑으로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